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내용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일반적으로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쓴 것으로 봅니다.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마지막 3번째 침략이 열왕기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는 BC 588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9년째 되던 해 10월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BC 586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11년째 되던 해 4월 9일까지 포위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약 1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기 때문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바벨론 시위대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들의 고관들의 집들을 비롯해서 많은 집들을 불태웠고 예루살렘 성벽 모든 동서남북 사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도망가던 시드기야 왕도 그리고 가족들도 나중에 붙잡혔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등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철저하게 유린하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장에서 30절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소규모로 잡혀간 인원이 총 4,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나라의 모든 인재들과 모든 건장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고 힘없는 자들만 폐허가 된 남유다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 특히 그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동서남북 다 뚫리게 될 때에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위치가 적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굉장히 천연적인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함락되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짐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1장 10절에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침범해요.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곳입니다. 유다 백성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이후에 약 453년 동안에 BC 946년에서 멸망하기 전 586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적 구심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매개물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의 유다의 현실의 상황은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명하면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라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쑥은 식물 가운데서 가장 쓴 것이죠. 그리고 담즙은 동물의 내장 가운데서 가장 쓴 쓸개의 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애통과 슬픔과 극한적인 고통과 괴로움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절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작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안타깝고 너무나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이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보고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차이점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조국인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현실 상황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구하기보다는 절망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슬퍼하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막연하게 그날만 오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어요. 그는 하루하루 버티는 삶, 마지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본문 2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깊고 깊은 절망과 고통의 중심에서 전혀 뜻밖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말씀에 주목해요. 이것은 지금 일어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자 절망에 직면하여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마주하는 고통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음터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 희망이 음터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놀라운 희망, 소망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늘 많은 말씀들, 이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원어로 락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받지 않게 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사랑은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사랑, 용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처절한 아픔과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실한 믿음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성품이 슬퍼하며 절망하는 예레미야 심령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일으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꼭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 문제일 수 있고 직장 안에서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자인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으로 삼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기치 않게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다,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어느 때까지만 내고 참고 견디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진멸하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상기해보세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과 귀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는 있지만 바벨론 안에서 유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궁휼로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진멸당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비록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은 하지만 그들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소망, 희망이 피어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기 이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 비록 그 사실과 비록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라는 이 소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절망 가운데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절대로 새로운 아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밤에 누우면 내가 이대로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백입니다. 왜요? 아침마다 일어나 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들어오는 상황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아침마다 눈을 뜨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힘든 시기 때 정말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궁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지 못한 채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빨리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보았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진멸되어서 마땅한 자신들의 실상과 실제와 실존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해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처럼 잘못된 신앙과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신앙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멸망이 마땅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 넘치는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미 진멸이 되어서 살아있지 못한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서 여전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2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 여기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말은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레미야를 소망 가운데 일으켜준 것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마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히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모든 고난을 주시고 근심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린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가졌고 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존과 실체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유다와 같이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요. 우리 자신의 실존이 무너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마땅히 진멸당해야 될 존재임을 자각할 때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내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 자신의 성실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반대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한 이유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죄로 인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실존과 그러한 우리에게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내가 직장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찾아온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당연하게 생겼던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참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함께 하시는 성실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변할 것입니다. 그 인생은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똑같이 느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과 감사가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감흥이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복음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유다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삶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즐겁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대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제 분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대영 선수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안대영 선수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하심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삶의 원동력이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미움과 분노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복음이 없고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소망 없이 그저 어느 때까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버티는 가정생활, 버티는 직장생활, 버티는 교회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앙의 삶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티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이 없고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혹시 요즘 감사를 잃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지금의 환경과 상황의 뒤편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일하심이 우리 자신의 심령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삶을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목표를 복음을 위한 삶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 가운데 하루를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